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은혜가 되는 날이 하루가 있습니다. 저는 매년 8월 14일이면 꼭 마음속에 옛 추억과 기쁨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8월 14일은 무엇의 날이냐면 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날인데, 제가 24년 전에 군에서 제대한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이에요. 해방된 날. 예. 그 날이, 저는 제대하고 나서 매년 돌아오잖아요. 8월 14일이. 뭐 음력은 바뀌겠지만, 그런데 그 날이 되면 옛 추억과 생각과 또 그 전후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나에게도 참 이런 기쁨의 날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 마음속에 또 떠오르게 됐습니다. 동시에 그것보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날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해방의 기쁨이 있는 날이 있죠. 바로 어제 우리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절이라고 하면은 두 날을 기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된 날을 기념하고, 또 한 가지를 기념을 하는데, 그날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날을 기념한다라고 해서 광복절입니다. 그러니까 두 날을 동시에 기념하는 날이 8.15 광복절이지요. 그리고 벌써 그 광복절이 81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빛광자의 돌아올 복, 빛을 다시 되찾았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 민족, 또 슬픔 속에, 비통함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는요, 1910년 8월 29일에 국권이 피탈됐습니다. 일제에게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었죠. 그러자마자, 물론 그 전부터도 우리나라가 힘들었었는데, 그 당시 대한제국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암흑, 슬픔, 거짓, 어둠, 차별, 무시, 가난, 이런 것들이 대한제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나라가 뺏기고 모든 것이 다 몰살됐던 아픔의 시절. 그런데 그 아픔의 시절 때에 한 명의 귀한 분이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나라 잃고 모든 것 다 잃었을 때 우리나라, 특별히 경남에 있는 부산 지역에 한 선교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분은 호주 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 파송해 주신 제임스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오시게 되죠. 호롤단신 가족들을 이끌고 저 멀리 호주 땅에서, 태평양에서 몇 달에 걸쳐 배를 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대한제국, 그리고 경남 지역의 부산의 땅에 오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1910년도 먹을 것 하나 없던 그 시절, 모두가 어렵던 시절에 더 어려웠던 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십니다. 부산에서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이 계셔요. 누구시냐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한센인 환자들, 문둥병자들, 가족들도 외면하고 가족들이 쫓아내고 이웃들이 욕하고 침뱉고 돌 던졌던 그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호롤단신 호주에서 우리나라 부산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일평생 한국을 떠날 때까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죠. 그리고 191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인 환자 병원인 상애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상해원 병원을 통해서 많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선 땅, 대한제국 땅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오늘 제가 전해드렸던 이 맥켄지 선교사님들의 생각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선교사님들은, 맥켄지 선교사는 자기에게 보장된 그 미래, 그리고 자기에게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생활들, 모든 행복들, 모든 준비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수억만리 조선 땅에 오셨을까? 왜? 그들은 호주에 살았으면 이렇게 핍박당하지 않고 그리고 고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처자식들, 조그만한 아기들 데리고 조선 땅에 와서 왜 아무도 안 만지는 그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오셨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셨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요, 선교사님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내려오셨던 하나님을 그분들은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안락한 삶, 창창한 미래를 다 뒤로하고 조선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대주제는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관통하는 대주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나라의 구원, 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구원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 단어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장, 2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노예와 노비가 되어서 각종 막중한 노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들.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고 또 모든 것이 사라져서 애굽의 치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1910년도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자유가 없고 또 평화가 없었던 대한제국의 그 시절.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요, 출애굽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은혜는 다른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하나님께 내려오신 사건이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계속해서 암울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고통 언제 끝날까? 우리 애굽에서 언제쯤 자유를 얻을까? 보장된 게 없는 그런 생활들 속에서 언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마무리될까? 하나님 계신 걸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 걸까?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 1910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배고파 죽고 질병에 죽고 또 한센인 문둥병자들이 저렇게 수만 명씩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하나님, 팔짱 끼고 하늘에서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고요. 계속해서 대한제국 시대에 신음하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통들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한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되십니다. 그 한 가지 행동은 3장 8절에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오늘 8절에서 세 가지의 약속과 행동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신 사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은혜인데 우리의 짧은 인생은요, 우리의 짧은 여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찾아오셨고 나에게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게 우리 인생의 사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3장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내게 나에게 왜 내려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애굽은요, 그 당시에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이야 이집트야 이렇게 굉장히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 당시 애굽은요, 거의 세계 최고 탑. 그 나라는요, 농업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농업 경제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했어요. 나일강 유역 삼각지 부근에 굉장히 비옥한 토지와 밭과 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었죠. 매년 풍년이 들기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애굽 주위에 있었던 모든 신이란 신들은 다 끌고 들어옵니다. 우리 올해 농사 잘 짓게 해주십시오. 우리 올해 농사 풍년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누구한테 빌어요? 태양신, 달의 신, 별의 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온갖 신들을 다 끄집어 들어갖고 옵니다. 그게 애굽이었어요. 농사 때문에. 그런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우상의 세뇌가 됩니다. 완전히 애굽 우상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건져내셨다. 어디에서? 애굽인의 손에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애굽인의 손은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우상들이 그 애굽인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내려오십니다. 우리들이 갇혀있는 우상,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우상, 세상 우상에서 건져내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그 우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약속된 삶으로 삼으시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 하나님이 우상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시려고 건져내신 겁니다. 우상에서, 관습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속자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이 상속자에서 머무르기 바라지 않으세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한 단계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 단계 더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 3장 8절 중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중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두 번째 이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나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왜 내려오셨는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셔서 나를 상속자 삼으신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우상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못지않게 애굽에 만연했던 것은 뭐냐면요, 화려한 애굽의 문명, 뛰어난 애굽의 문화, 전통, 관습, 이게 또 무시 못하거든요. 이 문화와 전통과 문명을, 애굽의 전통과 문화와 문명이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었어요. 또 세뇌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의 문화와 문명에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시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위해서 내려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출애굽기 후반부, 중반부 말씀을 쭉 보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세 가지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스라엘을요,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는 자기를 부인하는 곳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곳이에요. 홍해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따라올 때, 모세와 이스라엘을 따라올 때 아주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무사히 건넜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이집트의 병사들이 홍해에 싹 다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에게 딱 보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자아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딱 저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의 모든 것을 저 물속에 다 잠기게 해라. 너희들이 그 물속에 다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다음 장소로 인도되는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어떤 곳입니까? 훈련받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곳, 내 두 눈,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모을 수 있는 그곳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너희 기준, 너희 말, 너희 철학과 사상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 그곳이 시내산이다 라고 하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려오셨습니다. 저희에게.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로, 광야로,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통치함 받는 곳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인도함 받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면, 건진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인도함 받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곳이 홍해든 광야든 산이든 들판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상속자가 돼서 예배자가 된 우리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예배자로도 만족하면 안 돼요. 예배자로도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 전달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오신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 하반절 우리 화면 보고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에게 왜 내려오셨는가? 하나님이 내려오신 세 번째 이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나와 있다시피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어딜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 겨울 단기 선교를 몽골로 한번 가봤습니다. 몽골 겨울에, 엄청 추운 겨울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몽골의 초원이었어요. 제 평생 그때 이전 이후로 그것만큼 아름답고 광대한 광경을 전 본 적이 없어요. 몽골의 초원, 끝이 안 보이는 그 드넓은 초원, 겨울도 드넓고 여름도 드넓은 몽골의 초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데려가시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이 통용되는 곳, 그곳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438장 3절에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주님 모신 곳,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은요, 하늘나라이면서 동시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또 데려가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농수산물이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배고픔이 없었어요. 비록 이스라엘은 굶고 살았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애굽 제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관점에서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늘 끊이지 않고 차고 넘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이 원대한 계획과 목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가 상속자, 예배자, 사명자 삼았으니까 끝,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누군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또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데려가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건져내신다라고 오늘 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 은혜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 되어서 그들에게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자 되신 분이 첫째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했을 때 8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행시키신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잖아요. 또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평생을 헌신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대행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은혜인데 그 나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을 나는 매일 누리며 만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행복과 만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또 질문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셋째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대행자,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버릴 것과 내가 오늘 취할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매일 질문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내려오셨고 오늘도 내려오셨고 내일도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 제가 서두에 호주의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경남 지역, 부산, 경상도 지역에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1910년도에 부산에 오셔서 무려 1938년도까지 28년 동안 외길,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인들을 위한 외길을 걷다가 호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 고향 땅에서 1956년도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요, 아마도 제가 선교사님의 마음까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셨을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그 1910년도에 오셨을 때 아주 조그만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두 딸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선교사님 아버지의 뜻을 잇게 됩니다. 한센인들 병자들을 위해서 다시 이 두 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이분들이 매혜란, 매혜영 두 명의 자녀이신 분인데 이분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근현대 간호학과 또 모자보건학 시스템을 구축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했던 시절이 6.25 피난민 시절, 그러니까 1950년도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6.25 사변 딱 터지고 부산으로 다 모든 피난민이 몰렸을 때, 아비규환일 때, 모든 것이 정신이 없었을 때 부산에다가 일신 부인병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1952년도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허벌판 부산 땅에 부산 기독병원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지금 그 병원이 부산 좌천동에 부산 일신 기독병원이라고 해서 현재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귀한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누구라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52년도 먹을 것도 없던 시절, 아무것도 없던 시절 이 두 명의 딸 선교사님들 매혜란, 매혜영 선교사님은요 길에 걸어다니는 환자들, 산부인과들 막 그때 당시에 아기 태어나서 막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비량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는요 은퇴 후에 자신들의 전 재산을 한국의료재단에 전액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호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영원히 계시게 되죠.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가정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 그리고 그의 두 딸 매혜란, 매혜영 의료 선교사, 이분들에게는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분들 마음속에는요 나에게 오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강한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억만리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제국 땅에 왔고 대한민국에 와서 의료 선교를 감당했다. 저는 그 누가 뭐래도 이 세 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행자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라면요 우리 세 분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아직 하나님이 찾아오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행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바라보며 또 이 인생길을, 광야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 그 내려오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의 길인데 그 광야의 길에서 오늘 내려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광야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과 지역과 일터가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며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인생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귀함을 깨닫고 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속한 인생이 주님 앞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오니 나의 삶이 광야일지라도 이 광야길이 복된 은혜의 길로 알게 하시고, 내가 비록 질병에, 아픔과 슬픔에, 또한 사업의 어려움에,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굳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대행자입니다. 우리가 대행자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대행자입니다. 복음의 대행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